성경 읽으시니까 좋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다큐멘터리 기록물을 하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인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도의 겐지스강의 그 신들에 대한 것인데, 제가 놀란 것은 인도에는 11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3억 3천 가지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구 11억에 신이 3억 3천 가지 신이면 진짜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주장을 보면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단의 그 교주들이 있고, 그게 이제 보면은 전도관의 박대선이라든지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뭐 영생교의 조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 아시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세일교의 그 이래자라고 하는지, JMS의 정명석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잘 아시 정명석 어떤 분인지, 일반 유행가 가사에다가 찬송가 넣어가지고 막 부르는, 춤추면서 신나게 했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교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전에만 해도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젊은 이 학생이 제 앞에서 이만희 씨가 성령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건 뭔가 맛이 가도 한참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옛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저거 유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근데 별일 없이 클 때는 저희 아버지 도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이렇게 쭉 하더니 어느 날 나이 30이 다 돼가지고 광야에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 여러분 옆집에 태어난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30살 먹은 청년이 장가다가 지금 못 간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세종대왕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냐? 나는 그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오래전에 그래서 네가 4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쉬웠으리라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집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죽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이 30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저놈은 장가는 다 갔구먼 그럴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나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구구절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은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알지 않느냐? 그 형제간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가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에는 그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또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일의 경우에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정명석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보인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썩어서 뼈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린다든지, 아니면 달을 없앴다가 새롭게 만든다든지, 아니 나랑 같이 가가지고 바다를 걸어간다든지,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그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공부해 보시면은 주님도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세주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해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봐라. 너희가 만약 하늘에서 왔으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첫째로 요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한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세상의 구세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증거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36절에 보기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 모양이 변화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또 증거 들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인 것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합니다.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하시는 걸 보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태어난 것도 알고 있고 분명히 그 부모가 누군 것도 알고 있고 분명히 유대인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혹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아브라함 전부터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기를 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했어도 이미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증거한 것이 아니고 증인들이 그와 같은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일이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또 혹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칭 성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갖다 놓으면 살려내지 못합니다.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바다를 가서 명에서 잔잔하라 그래서 잔잔해진다든지 바다 위를 걸어간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란 것입니다. 저가 뉘기에 감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라든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오늘날 거짓 이단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명령할 때 순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증거로 하신 말씀이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시는 것이로다. 증거하시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기라든지 예수님이 사신 곳이라든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거라든지 은 30에 팔린 거라든지 부자의 무덤에 묻힌 거라든지 그 모든 것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안 살아나고 있습니까? 살아난 사람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번에는 영으로 살았다 그래요. 왜 영으로 살았다 그럴까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건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증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 겐지스강과 인도의 그 신들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뭘 원해서 종교를 믿냐면요. 종교의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좀 더 행복해져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신에게 그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식이 잘 된다든지 자기가 행복하게 산다든지 그러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신 때문에요.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겐지스강의 그 신이요. 겐지스강의 강물을 좋아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요만한 항아리에다 떠가지고 그것을 들고는 100km를 맨발로 걸어서 그 물을 받치려고. 그러니까 발이 막 붓고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100km를 물 두고 가라 그러면은 몇 사람이나 걸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온 가족이 맨발로 비가 오는데 또 그냥 그 황량한 들판에 걸어가지고요. 거기 다 가면 거의 사람들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걸 100km 가려면요. 며칠 가야 할 줄 아세요? 여러분 걸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온 거 보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한 4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거의 다 가면 지친데 그거 다 가서는 막 뛰는 거예요. 뛰어. 그래가지고 신이 또 크지도 않아요. 신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는 좁아가지고 나는 그 신이 무슨 신인가 했더니 조그만 바위덩어리 하나 들어가요. 요만한 게.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막 밀치니까 거기서 끼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바위에다 물 부어가지고 그 물 붓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생각해보세요. 자, 신이 좋아한다는 물을 바치기 위해서 100km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는데요. 자, 100km를 맨발로 걸어갈 때 과연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신만 있으면 또 다행이게요. 또 딴 신 어떤 신이냐? 여신이 있는데 산속에 있다가 겨울에는 또 밑에 따뜻한 데로 내려온다네요. 내려오면은 또 그것을 내려올까야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또 다시 올라가대요. 올라가니까 그거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신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만나는데 그 1년에 하루는 또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니까 그 수레가요. 수레를 서로 끌어보려고 하는데 그 수레 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하고 그 수레바퀴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은 진짜 더 행운하고 제가 볼 때요. 진짜요.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을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인생 망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결과가 이단을 만나면 패가 망신하고 자신까지 망쳐요. 대부분 이단들 들어보세요.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죠? 대부분 그래. 이단들을 집 나가서 안 들어오다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이혼하자든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모든 3억 3천이나 되는 그 모든 우상들이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뭐 마당신이고 어디 뭐 우물신이고 다 산신이고 많은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고행을 요구한다는 고행을. 불행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화 되어 가고 있어요. 종교화. 그래서요. 어떤 고행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주님 말씀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 보세요. 나를 믿으면 뭐라 했어요? 내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에게 뭐라 했어요? 생수를 주노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이게 생수가 아니라 더 목말라가는 것. 그게 뭐냐면 이단이고 그게 뭐냐면 우상이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다운 갈증을 참답게 해결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저희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해결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죠? 갈증이 해결돼요. 주님께서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굶주림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답게 그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배고파서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 생명의 떡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배고파요? 왜 제가 배고프다는 줄 아세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참 쉼을 누려요. 미신, 거짓 종교, 이단들 이런 데 나가는 사람들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달퍼요. 너무너무 고달퍼요.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 같은 데 보면요 이런 큰 꼬챙이로 혓바닥을 끼워가지고 양쪽에 물동이를 이고 막 가죠. 왜 그래요? 신이 좋아라고. 그 신은 그걸 좋아해. 또 보셨어요? 저기 티베트 그런 데 보면은 삼보일배 해가지고 100km, 200km, 1000km로 가죠. 한 번, 세 번 발자국 뛰어가지고 한 번 절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그렇게 거기에 뭐 2년, 3년 걸려서 그렇게 거기까지 갈까요? 그 신이 그걸 좋아해. 자기들은 그 신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삶은 뭐냐 이 말이에요. 비참하잖아요. 비참, 결과가.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그렇게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내가 참다운 진리이고 내가 길인데 이런 그만한 증거가 있다. 첫째는 요한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이 그걸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말하는 게 너희들에게 정말 허무맹랑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를 보고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한 구세주는 그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한 그런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 이루지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그리고 그 인도에 3억 3천이라 된다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실한 올바른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만약에 제가 저 티베트에 태어났으면요, 저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삼보일배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사냐, 그냥 골수가 되는 거예요. 2단 골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 우상을 숭배하든지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마, 저는 어디 나라에 인도에 태어났으면 또 그 겐지스 물관 가가지고 막 거기 바치려고 100km를 걸어갔을 것이고, 티베트에 태어나서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제가 틀림없이 아마 구렁이를 숭배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귀하신 몸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 참다운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 그죠? 여러분이 다른 곳에 태어났으면 평생을 그런 줄 모르고 흑암 가운데서 겐지스 물강이나 떠다 바치고, 아니면 잘못된 이단이나 만나서 평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쳤을 터인데, 이 참다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참다운 생명을 얻고 참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죠? 네. 정말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찌하여 저희들이 이 같은 복을 받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이 험난한 3억 3천도 더 되는 그 많은 함정들 가운데서, 그 함정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참다운 구세주를 만나게 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